우리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지난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때가 많이 묻어서 이제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의 성경책을 이렇게 어깨에 딱 끼고 다니면은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도 오래 쓰면은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묻고, 아니면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하거나 찬양을 크게 하거나 기도할 때 크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기쁨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이 기쁨에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면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 기쁨이 내 삶에 없다라면 내 신앙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파송하셨는데,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은 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샘솟듯이 여러분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조차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의 활동들,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믿음의 핵심에는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엄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천사처럼 생겼나 아니면 마귀 조카처럼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보고 옆 사람 인사해보고 천사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겨야지 천사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밝고 기뻐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4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기에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당시에 최고 좋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뭐였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여러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기뻐하라는 말을 수백 번 쓰는 것도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바울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삼가고 삼가라. Watch out.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표현을 썼죠. 개라는 표현을 썼고,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율법주의의 특징을 이 3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기쁨을 가장 중요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주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말하죠. 처음에 맞아요.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 여러분 개라고 표현하는데
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리시죠? 개가, 여러분들 개 키우시잖아요. 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요즘엔 개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뭐냐? 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면에서 보자면 개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여러분, 개는요 집도 잘 지키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동물이, 진짜 좋은 동물이 개 아닙니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고 자식같이 개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인 줄 아는데 요즘은 애보다는 개가 더 많아요. 개 유모차가 더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좋다는 표현을 쓸 때 개자를 붙여서 뭐라 그래요? 개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라는 표현은 여러분 좋을 때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또 언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 안 좋을 때, 욕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래서 욕할 때 개 XX 막 그러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몇 번씩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튀어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로운 말만 씁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개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욕을 하냐고. 여러분, 개도 불쾌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개도 여러분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개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이 단어로 나쁜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개, 야생개라는 뜻인데, 여러분 들개, 야생개가 어떤 개입니까? 주인이 없는 개잖아요. 주인 없이, 정처 없이 온 동네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짐승과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짐승을 그냥 있으면 그거를 막 혀로 핥으면서 혀 끝에 독을 묻히고 다니면서, 또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분 독을 옮기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전염병을 옮기고 병균을 옮기는 이 나쁜 개가 여러분 들개, 야생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거룩한 척을 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보이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여러분 걸음걸이를 하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이들이 사도 바울이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들은 마치 야생개와 같이 혀의 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나쁜 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을 하면서, 여러분 남들을 신앙의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이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면서 누가 기쁨으로 봉사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슬슬 옆에 여러분 가가지고 독 묻은 혀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 율법 지켰어? 이 말씀대로 살았어?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 나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책감으로 굴레를 씌우고, 심지어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값싼 보혈로 만들어버리는 이 나쁜 개와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모든 사망에서, 그 모든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에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붙여서 너는 이것도 못 지켰지 하면서 율법의 굴레에 씌어서 개 끌고 가듯 끌고 다니는 이 무서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경건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너 오늘 성경 얼마나 읽었어? 여러분, 한마디면 이러면 끝납니다. 너 얼마나 성경 읽었어? 그러면은요, 나는 얼마나 읽었어?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얼마나 말씀 읽었어? 한마디면은요, 그 사람이 기가 팍 죽어요. 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었나 보다. 여러분, 한마디만 된다니까요. 집사님은 기도 몇 시간 해요? 하루에? 여러분,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앞에서는 기도 얘기 한마디도 못하겠네. 낙심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심각한 전염병을 옮기는 야생개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에 가득한 독을 묻히고는 이 사람 저 사람 핥으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뭐냐? 행악자들은 뭐냐? 여러분, 겉으로는요,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속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실제로 내 속마음은 오직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 중에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뭐냐? 위선의 악이에요. 위선의 악인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 껍데기가 뭐냐?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함으로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이 사망과 죄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이끄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여러분,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처럼 만드는 위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깁니다. 여기서 섬기고 저기서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구나, 믿음 좋은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불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져요.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신앙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허무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분이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신앙의 믿음을 회복하셨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고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은 기쁨이 다 사라진 채 텅 비어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2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뭐예요? 할례의 뜻, 진짜 의미.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이 표시죠. 몸에 새기는 증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꼭 반드시 행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받고 여러분 구별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 겉의 표시 할례만을 행한 채 의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형체만 남은 채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외식된 모습, 여러분 형식주의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도 모르고 할례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그저 몸을 상해하고 살점만 뜯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왜 나쁜 줄 아십니까?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은요 신앙이 추상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추상화가 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여러분 믿는 자들, 직분자들의 자녀들 중에서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도 안 빠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런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자리만 채우는 것이지 찬양할 때 자세히 보면은 입만 뻥끗하지 여러분 찬양 제대로 부르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해요. 그냥 와야 되니까, 내가 직분자의 자녀이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같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었지 진짜 중요한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있지만 진짜 신앙이 없는, 이 안에 신앙이 없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형식주의가 되고 추상화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요 조금 어색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수식을 되게 많이 갖다 붙여요.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기도 되게 잘하네, 믿음 좋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기도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멋지게 하는 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해요. 막 크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에 무너져요. 아버지 한마디에 여러분 무너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알던 권사님은 제가 같이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 권사님은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같이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 고3 애들 같은 애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냥 막 여러분 경건한 척 하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애들은 그냥 냅다 소리 질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진실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가 왜 여러분 이 위험하냐?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연기하려고 하면은 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짜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고 늘 사람 앞에서 쇼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보이려고 쇼하고 연기하면서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능력이 넘칩니까? 뭘 해도 귀엽고 뭘 해도 생명력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체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체면 상관없이 그냥 막 기뻐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격렬하게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그 진실된 모습.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게 다윗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세 가지 말하죠 다윗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듯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주의 일을 시작했다가 이상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다 사라지고 경험만 남아요. 기계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섣불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다가 기쁨도 없고 사람 보는 것도 이제는 싫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위선을 행하는 것과 같고 하고 싶은 의욕도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쁨을 빼앗겼으니까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네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시다가 기쁨이 없어질 때에는요, 그때는 내려놓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듯이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듯이 봉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 가보셨습니까?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말에서는요 막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교회가 여러분 평안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가장 이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함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 안에 감격이 있고요, 여러분 예배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셔야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평일날 조용히 밤에 교회에 와서 늘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의 사는 날들보다,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봉사하는데, 예배하듯이 봉사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이름 석자도 주보에 안 올려?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나오는데, 다 알아주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주의 일은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안 알아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오직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그냥 세상으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 이름 석자를 내려고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세상은 내 등에 뒤에 등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 가지고 봉사하면,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내려놓는 날이 오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은요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평소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자랑은요,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자랑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업을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왜 건강해지려고 하고 왜 돈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가 돼야 돼요. 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3절에 말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질문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추상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셔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며,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결단하시면서